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리.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어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의 함성 올려드립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이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예배 온 친구들 잘 왔습니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샘솟는 사랑의 그 축복을 주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먼저 읽을게요.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영어로 하면 땡스기빙 데이죠. 감사를 주는 날.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감사 제목이 있나요? 하나님께 감사 제목이 있는 친구들은 지금 밑에 있는 전도사님의 번호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낸 친구들에게는 추수감사주일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밑에 번호로 꼭 주세요. 오늘은 감사의 능력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해요. 여러분, 능력자 하면 누가 떠올라요? 런닝맨에서 능력자 김종국이 떠오르지. 왜 능력자예요? 몸이 엄청 좋잖아. 그래서 온갖 게임과 6탄전에서 지지 않습니다. 완전 사기캐지, 그쵸? 이 김종국의 능력자가 된 비결은 어디 있을까요? 딱 보면 알지. 매일 운동해요. 매일 운동하는 그 습관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 능력자가 될 수 있었어요. 이 김종국 씨가 운동하는 게 예전에 TV 한번 나왔었는데 막 무거운 무게를 들면서도 그 고통을 즐기면서 막 행복해해요. 저도 헬스를 좋아하지만 고통은 싫거든. 정말 흔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김종국은 매일 운동하는 습관이 있어서 런닝맨의 능력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능력자가 나와요. 누구냐?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 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 페르시아에서 아주 유능한 정치의 능력자였어요. 정치의 능력자. 당시 페르시아는 땅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120명의 지방관을 세워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120명의 지방관을 관리하는 3명의 정승을 세웠는데 다니엘은 이 3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정치 분야에선 정말 런닝맨의 김종국이었어요. 능력자여서 다른 2 정승과 비교했을 때 게임이 안 됐어. 그래서 페르시아의 왕은 이 다니엘을 왕 다음으로 높은 통치자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정치에서 아주 탁월한 능력자였던 거죠. 그런데 이런 다니엘을 다른 신하들이 어떻게 여겼겠어? 시기의 대상으로 봤어요. 그래서 다른 2 정승과 신하들이 다니엘을 넘어뜨릴 모함을 계획합니다. 우리가 런닝맨 했을 때 모함하면 누가 떠올라? 이광수가 떠오르잖아. 힘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걸로 막 넘어뜨리려고 하지. 그래서 이 신하들과 정승들이 다니엘을 뒷조사하는데 먼지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너무 깨끗하고 너무 정직했어요. 딱 하나 꼬투리 잡은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다니엘은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했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꼬투리 잡았어요. 2 정승과 신하들은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기도 금지법을 만들어요. 기도 금지법은 30일 동안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놓는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법이었어요. 왕은 이것이 다니엘을 죽이려는 모함인 줄 모르고 법을 시행하게 하는 왕의 도장을 쾅 하고 찍습니다. 뛰어난 정치 능력자였던 다니엘은 자신을 모함하는 법인 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라고 기록해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죽을 수 있는 위기, 어려움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니엘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정치적으로는 뛰어난 능력자였지만 신앙에서도 능력자였어요. 어떤 능력자였냐? 바로 감사의 능력자였습니다. 다니엘은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어요. 매일 감사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었던 거예요. 마치 김종국 씨가 매일 운동을 하는 습관을 통해 뛰어난 힘을 얻은 것처럼 다니엘은 매일 감사하는 습관을 통해서 믿음의 힘이 있었어요. 이 믿음의 힘은 언제 빛이 날까요? 어렵고 힘들고 원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에요. 우리가 시험을 잘 봐. 수능이랑 입시가 막 대박나.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수능 답안지에 답이 밀렸네. 수시 넣고 정시 넣고 다 했는데 다 떨어졌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개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세요? 라고 원망하기 쉽고 불평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자, 감사의 능력자는 어려운 상황, 힘든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힘이 있어요. 상황과 문제에 넘어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 그 힘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습관에서 나온 거예요. 감사의 능력자 다니엘은 기도 금지법을 결국엔 어겼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다니엘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너무 정답이 나와 있죠? 죽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눈과 입을 가르십니다. 다니엘을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은 왜 다니엘을 구해 주셨을까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를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올바른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구출해 주세요. 감사는 상황이 좋던지 나쁘던지 언제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세요. 우리 친구들 지금 상황이 좋은가요? 나쁜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매일 감사하는 습관을 통해 감사의 능력자가 되세요. 위기와 어려움, 절망과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감사가 믿음의 힘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예요. 우리 시편 107편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곁에 늘 함께 하십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 감사의 능력자가 되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감사하세요. 하루에 3번씩 해보세요. 다니엘처럼 감사의 능력자가 되어보세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힘이 되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나아가는 감사의 능력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니엘이 매일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감사를 연습하고 훈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드림 공동체 친구들, 동수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감사한 일은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생각해 볼까요? 가족들과 함께 감사 제목들을 생각해보고 이 감사 제목들로 우리 감사 열매를 맺어볼까요? 그럼 맺으러 출발해봅시다. 먼저 드림베베 드림스타 활동지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아래에 우리 가족 감사 제목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스티커로 우리 가족 감사나무를 예쁘게 꾸며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만큼 감사 열매도 붙여주세요. 짠! 우리 가족 감사나무 완성! 이번에는 드림랜드 드림틴즈 활동지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가위로 흰색 선을 따라 활동지를 오려주세요. 여기서 잠깐 나무의 검은 선을 따라 칼집을 내주세요. 울타리도 똑같이 칼집을 내주세요. 그리고 칼집이 난 곳대로 나무와 울타리를 띄워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매의 감사 제목을 적어 나무에 붙여주세요. 짜잔! 우리 가족 감사나무 완성! 드림 공동체 친구들 그리고 가족 여러분, 모두 가족의 감사 열매를 만들어 보았나요? 많이 맺힌 우리 가족의 감사 열매 인증샷을 찍어 전도사님, 양일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세요. 주일에 가정 활동들을 받지 못했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 어떤 모습이어도 어떤 모양이어도 좋습니다.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감사나무, 감사 열매를 맺어서 영상 그리고 사진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성품학교로 만나요. 안녕!